오늘 추석 연휴 첫날인데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으로 지었죠.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는 이삭을 낳고 진정한 웃음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라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웃을 일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라가 이 문제 앞에서는 절대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문제만 말하면 그가 웃고 있다가도 웃음이 사라지었을 것입니다. 바로 아들의 문제입니다. 아들이 없으므로 사라는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절대로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해결되어지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부터 진심으로 웃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만 웃었을까요?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만 웃은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웃게 되었을까요?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나처럼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웃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것을 듣는 사람마다 웃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웃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진정으로 웃어야 될 바로 그 웃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이것 때문에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약속의 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웃음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하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웃음은 복음을 통해서만 오게 되어집니다.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웃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웃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웃음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은 두 비유에 해당되어집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습니다.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은 신의 산 언약, 즉 율법을 상징하고 사라와 이삭은 예루살렘, 즉 복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자유하게 하는 법이고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의 자녀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에 불과합니다. 이삭을 약속하시고 25년이 지나서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로마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웃음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으로 통치하면서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웃음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웃음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그 왕의 통치를, 그 주인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웃음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 주님이 뭡니까? 주인. 내 인생의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스의 보호 아래에 있기 위해서는 이 보스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주인의 보호 아래 살기를 원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차의 운전대를 쥐며 운전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주님의 보호하심,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왕으로 모실 때, 그 주인의 통치를 받을 때,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잃어버린 웃음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웃게 해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웃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사망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통곡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도 어떤 사람은 이 땅의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 죽음 앞에서 통곡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그리스도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도 그 죽음 앞에 헤어짐의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웃음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듣는 사람마다, 이 늙은이가 이삭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웃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웃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삭이 3살 때이고 이스마엘이 16살 때입니다. 사라가 보니까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삭이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근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아무리 종을 통해서 낳았지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2년 동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큰 근심, 깊은 근심 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방법의 최후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그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므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 인간의 방법이 임시 방편입니다. 잠시 동안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어요.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마음이 시원함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얼마 가지 못하고 이 이스마엘 때문에 이 가정에 갈등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은 그때는 좋아요. 그때는 시원해요. 그때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조만간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고 사라의 뜻에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라의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오직 이삭만이 약속의 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은 아프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쫓아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갈이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 소리내어 통곡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서로 마주보고 통곡하죠. 16절에 보시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여러분,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마주 바라보고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 이스마엘이 통곡하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 이스마엘도 같이 통곡하며 울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어미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십니다. 1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성장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그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지금도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의 아들 이스마엘일지라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하심으로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신자와 비신자에게 이와 같은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죽음이 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의 인생에는 없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죽음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하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두 번째 기회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종교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성경에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지옥에서 영원한 세계가 있고 천국에서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죽음을 맛보기 전에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라. 영생을 이 땅에서 준비해라.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받아라. 영생을 받아라. 그게 주님이 이 땅에서 외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삶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도 있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도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친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또 통해서 이 땅 구석구석 가운데 제사가 드려지고 우상이 또 숭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간에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성기경길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3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 하나님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웃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날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이 땅 구석구석에 아버지 하나님 제사가 드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의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기성기영길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믿지 않은 아버지 가족 친지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아버지 하나님 듣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웃음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3차 찬양과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꽃을 아버지 타오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통치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이 땅 온 땅 구석구석에 아버지 하나님 제사가 드려지고 우상 숭배가 진행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의 우상들이 무너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구석구석까지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인의 성도들 기성기영길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 만날 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심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웃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녀와 함께하는 3차 금요 성령 기도회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꽃이 더욱더 타오를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버거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진심으로 웃을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광일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은사와 기도의 능력과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